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9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으로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였기에 내가 너희 지파 수령의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를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주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행제 중에 송사가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는 타국이 내도 그리할 것이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이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를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교회가 마귀를 이기는 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라는 제목은 이 신자가 제신자 이렇게 씁니다. 다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명령한다라는 말씀이 신명기의 제목입니다. 자, 이 신명기란 말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잔소리라는 뜻이에요.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잔소리 그러면은 귀찮은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듣는 자 입장에서는 귀찮을지 몰라도 잔소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는 그 내용은 그 자식의 행복과 그 자식의 생명과 관계가 될 때는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100살 되신 어르신이 80살 먹은 아들 보게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 왜냐하면은 이건 생명과 직결되고 자식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하다, 잔소리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과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은 다음 지금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넓은 이렇게 평야가 있었어요. 그 평야에 이제 그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이제 이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1장은 아주 중요한 어쩌면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1장 2절과 3절 이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은 뭐냐면 40년 하고 11개월을 걸어온 이것은 너희들이 허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길은 10하루 길이었는데 40년하고 11개월을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못 갔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딜레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줄 때에 여러분의 축복이 딜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수정교회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10하루 길 만에 복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가다 보면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요,
요즘은 여러분 성경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인터넷에도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의 지도, 출애굽의 여정일 지도를 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떠나면서 이렇게 그 빨간 걸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의 지도를 검색해 보면 이것을 뺑글 돌려놨어요. 고센 땅에서 바로 쭉 가버리면 열하루길이면 갑니다. 그런데 쫙 아래로 아라비아 사막 그냥 시날 평지 쫙 쪽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내려보냈다가 또 돌려갖고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 이 지도의 그림은 뭐냐? 그건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코만 아프지 순종 잘해야 돼요. 여러분요, 결론은 코만 아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코 아프지 말고 주인이 가자는 대로 잘 가거라 이 말이거든요. 결론은 주인의 끌고 가는 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항상 신앙 마귀와 싸우려면 어떻게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이것은 사단과 싸우는 방법들을 그래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요, 여러분요, 행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이 9절부터 오늘 1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별 중요하지 않는 말씀 같지만은요, 이것이 교회의 핵심인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핵심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오늘 모세는 9절에 뭐라고 하느냐? 나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 12절에 너희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이제 숫자가 많아져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조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직.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워서 이 질서를 따라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1000부장이 계급이 아니에요. 지혜를 따라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지혜를 따라. 이 말은 달란트를 따라 세우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계급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왜 계급이 아니냐면 하나님이 달란트를 따라 맡겨주셨어요. 달란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예요. 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맡겨주신 것이지 높은 직책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직분이 계급이 되기 시작하면요, 사단에게 쓰임받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맡겨준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란 말이 질서라는 말이에요. 자, 목사가 지금 목사의 수정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는데 이거 사장님으로 온 게 아닙니다. 회장님으로 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 맡겨준 자리 때문에 온 거예요. 자리.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원리는 여러분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축복입니다. 자, 사단을 연구해 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제 사단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었어요. 사단의 원래 이름은 계명성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 사단의 이름이 원래 뭐다고요? 계명성이라는 말이에요. 계명성이란 말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계명성은 지금 우리 같으면 제사장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제사장을 계명성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이 계명성을 10개자거든요. 10개자. 아침을 여는 별이란 뜻이에요. 아침을 여는 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금성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하려고 딱 나오면 저쪽, 동쪽이 이쪽이면 동쪽인가 서쪽인가 몰라도 반짝한 큰 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계명성이에요. 금성입니다. 금성. 그러면 그것이 뜨면요 아침이 밝아옵니다. 네, 새벽 한 4시 딱 그 나가면 그게 딱 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곧 한 2시간 후에 이제 아침이 밝아집니다. 근데 왜 사탄을 계명성이라고 했냐면 원래 이 빛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비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은 아침을 여는 별이잖아요. 아침을 여는 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제 임재를 합니다. 이렇게 임재를 할 때는 어느 곳에 임재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예배를 하나님 아침 식사로 예배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분명하게 말라기서 읽어보면 1장 읽어보면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제사를 지내냐면은 저는 것, 병든 것, 그리고 막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거라는 뜻이 뭐냐면요 성의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왜 성의가 없었냐면 말라기서가 기록된 원인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있었어요. 포로로 있었는데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 말을 들어보니까 막 산에 가서 나무를 꺾다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가지고 막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 선지자하고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수르바벨 이런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목숨을 걸고 막 성전을 50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밤낮을 교대 근무를 해가지고 원래 그 일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했고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철화가 일 시킬 때 막 철화 시키잖아요. 철화를 해가지고 온 백성이 달라들어가지고 50일 만에 건축했어요. 왜냐하면 복 받으려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놨으면 이제 대박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이 가도 똑같고 2년이 가도 똑같고 10년이 가도 똑같고 무슨 뭐 대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기록된 것은 성전 건축하고 15년이 되는 해예요. 자 이제 시험이 들기 10년 뒤가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전 건축하면 대박 나게 해준다더니 왜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도 않고 우리 삶은 복도 없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예배를 중요시한 얘기는 야 우리 돈이나 벌러 가자 예배 드려봤자 뭐 하나님 복도 안 주는 건 뭐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참석이 이제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와도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 마음 아이 뭐 복 준다더니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가지고 대강 그냥 얼굴만 보이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들도 성도들이 안 오니까 우리도 돈 벌러 가자 가지고 다 돈 벌러 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말라기서가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요 진정한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뭐 돈 내놓으라고 자꾸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복이에요. 아침을 여는 거다니까요. 예배. 그런데 결론은 뭐냐? 예배 드렸는데 왜 돈이 안 벌리냐? 예배 드렸는데 왜 건강이 안 좋아지느냐? 아이고 수정교회 다니니까 뭐 건강도 안 좋아. 그래갖고 그냥 교회 나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수정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요 막 돈이 많이 벌리면 나부터 여러분요 돈 많이 벌었어요. 지금 10년 됐는데도 여러분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정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신앙 배우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은 뭐냐면 예배의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돈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말라기서의 그들이 예배가 뭐냐 그러면 절름발이 예배, 병든 예배, 성의 없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예배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단은, 제가 사단 이야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사단은 보세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자기의 자리가 뭐냐 그러면 목사였지,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늘 하나님의 인재를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이런 일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이 사단, 루시퍼라는 이 사단 그룹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교만이 들어서 자기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우리도 예배 드리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예배 받는 자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리를 높이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쫓겨났을 때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자, 사단은 무기가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했던 대로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깹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종말은 뭐냐 그러면 사단이에요. 여러분,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 질서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에게 교회가 사랑을 하자, 그들도 인정해줘야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동성연애자들에게 그렇게 동성연애가 되도록 이렇게 성 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누가 하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미국은 목사가 동성연애자예요. 미국 장로교는요 동성연애자를 허락했어요, 목사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단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단은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자리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연 질서를 깨버리니까 지금 온난화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재앙이 오잖아요. 지금 제주도 앞바다에 있어야 될 고기 아닌 고기들이 엄청나게 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고기가 지금 제주도 앞바다에 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요, 온도가 여름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고기들이 여기 와 있어요. 원래 오징어 맹태가 강원도에 있어야 돼요, 강원도에. 근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러시아로 올라가 버렸어요, 러시아로. 왜? 바다 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놈들이 산대로 가버린 건 러시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맹태는 전부 다 러시아산이에요. 원래 강원도에 잡혔던 것들이고 저것들이. 이걸 뭐냐면 자연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요, 하루에 비가 1000mm 정도 올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물폭탄이라고 그래요. 왜 물폭탄이 만들어진 줄 아세요? 옛날에 수증기가 만약에 100이다면, 50이다면 지금은 수증기 양이 여러분은 200, 300을 넘는 거예요. 더우니까. 지구가 뜨거우니까 옛날에 빨아올리는 수증기 양이 한 100밖에 안 끌어들였는데 지금은 막 1000을 끌어올려가지고 이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년에 한 200mm 오던 것이 그냥 한 번에 1000mm가 확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러면 질서가 무너져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정교인들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준 질서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무기는 뭐냐?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요, 최고 중요한 건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가 여러분요, 순종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들어가지고 조직이라고 하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그 공통적인 나의 혼자 짐을 질 수 없다. 이제 질서를 잡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요, 교회는 질서의 자리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을 높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목사님의 자리구나. 오늘날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목사님을 슈퍼맨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병도 고쳐야 되고요. 목사는 이런 점쟁이 될 줄 알아야 되고, 따라 맞추기도 해야 되고, 목사는 여러분요, 또 막 가서 냉장고도 잘 고쳐야 돼, 가서. 우리 목사님은 냉장고도 못 고친다더라. 아니, 목사가 여러분요, 모든 걸 다 원해, 성도들은. 목사님은 뭐 다 해내야 된다. 그러면요, 목사 빨리 죽습니다. 모세가 혼자 짐을 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성도가 작을 때야 목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만은, 성도가 여러분 500명 되는데도 목사가 냉장고 고치러까지 다 다녀보세요. 안 되잖아요. 냉장고 고치는 거는요, 김상호 장로한테 말하면 돼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근데 또 장로님 빨리 안 가면 또 조성대 집사님한테 말하면 돼.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슈퍼맨으로 만들지 말고 목사의 자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혹시 안수해서 병이 났으면 목사가 고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목사가 안수기도 병이 안 났으면 하나님이 안 고친 거지, 우리 목사님 능력도 없다 이러면 그것이 사탄인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근데 누가 이러면,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목사를 슈퍼맨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이래가지고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요, 질서의 자림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질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질서를 잘 지키면 사단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는데, 화 있을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아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래서 분냈어요. 여기에 너희는 뭐냐, 교회를 말합니다. 마귀는 오직 교회만 공격합니다. 절 같은 데 공격 안 해요.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교회만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 목사님, 절에는 안 시끄러운데 왜 교회는 시끄럽니까? 교회가 마귀가 내려왔으니까 시끄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은 마귀를 말합니다. 교회에게, 여자에게 분노했다 그래요. 여자.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냐? 교회를 말합니다. 네. 이만희는 이 여자를 유재일이라고 그래요. 유재일이가 자기를 낳았대. 12장 1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애를 베가지고 애를 낳는데 철장을 가진 아를 낳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구냐? 유재일이고, 자기가 유재일이가 낳은 그 남자가 자기다. 이게 이제 철장을 갖고 만국을 다스릴 자다. 예, 이렇게 그 성경을 풀어내는 거예요. 아니, 요한계시록 할 일이 없이 우리나라 유재일이를 그다 열라고 하겠어요? 그것을 믿고 있는 참 천지들을,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성경을 잘 알아야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자는 언제다고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임신을 했어요. 교회가 아들을 임신했어요. 이 임신한 아들은 뭐냐면, 왜 이런 일을 우리가 안 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문해에서 시예요, 시. 그렇기 때문에 시는 상징적인 단어로 썼기 때문에, 자,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세웠던 이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임신하고 낳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신부된 여러분 속에 있는 새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새 사람이 잉태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이 잉태된다.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이 오는 것을 예수 믿은 것이에요. 아이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뭘 거냐?
말씀을 통하여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속에 있는 이 아이는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는 각자가 뭐냐고 잉태를 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여러분에 들어있는 이 씨는 예수님의 씨입니다. 아시죠? 이 예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 잉태되는 것이 구원임을 믿으셔야 돼요. 거듭날 때에 뭐이 들어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전체가.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이 아이를 낙태시키려고 막 마귀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막 그 괴롭힘을 당하듯이 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거듭난 우리 성화를 지르가면요, 그 성화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막 난리를 치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이 여자가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요, 성화의 길로 걸어가면요 반드시 환난을 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아이가 태어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냐? 승리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깨닫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자, 여자는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되면,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됩니다. 이 생명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세요. 여자가, 용이 누구에게 분노했냐? 여자에게 분노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이 용이 바다 모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여기 나왔어요.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이 말이. 이것들이, 이거는 말세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다고요? 재림 직전에 있는 성도들을 말세의 남은 자손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말세의 교인들에게 환난을 보내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교회의 환난이 일어남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교회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돌아가신 분들은 환난 안 당해요. 그래서 환난 안 당하려면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건강이 아프면 먹지 말고 밥 많이 먹어버리냐 가서. 뭐들어 오래 살라고 그럽니까? 왜? 환난 안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라. 막 죽는다 해도 걱정하지 말고. 왜? 죽으려고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예? 오래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 죽으려고 예수 믿는데 막 목사님 나 죽을까 걱정입니다. 달달달달 뜨고, 목사님들도 가보면 막 병원 침대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오래 살라고. 나는 못 죽어. 아이고, 죽으려고 예수 믿었지 못 죽으려고 예수 믿었냐 이 말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요, 가는 것도 유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작은 미구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모든 수고를 그쳤느니라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 수정교인들은 막 살고 못 사는 데가 목숨 걸지 말고, 죽을 것이 오면 할렐루야 여보 잘 있어 나는 간다, 당신은 고생하고 와, 그러고 가야지. 아이고 못 죽어. 예? 그래갖고 여러분요 승리 못해요. 결론은 여러분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여러분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이들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다는 뭘 상징하냐 그러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징해요. 바다는 항상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모래는 뭘 상징하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 모래 아래에 섰어요, 위에 섰어요? 모래 위는, 이 위라는 말은 머리 위에 다 섰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러면 모든 세상의 제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제도들, 풍습들,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장악하고 그냥 사단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국가가 여러분 동성연애를 통과시키는 것들도 누가 하냐? 사단이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동성연애를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머리들을 다 박살내버려야 돼요. 누가?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막 동성연애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동성연애를 일으키려고 막 통과하려면 저 사탄 모래 위에 있는 저것들 다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수영교회는 전쟁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저것들을. 이 세상의 풍습을 만들어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신학자들 속에, 아니 정치인들 속에, 머릿속에 이 사상들을 집어넣는 것이 누가 하느냐? 다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동성연애법을 통과 안 하게 하는 이거 뭐냐면, 그걸 통과시켜 가지고 켈로는 교회를 핍박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대통령을 세울 때나 누구든지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당을 좋아해도 그 당이 교회를 핍박하면 찍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사탄을 돕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을. 왜? 그들 머릿속에 누가 장하고 있어요? 마귀가 전부 서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제도가 아닙니다. 유엔에서 어린아이들 그런 희한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학생조례라 그러고 만들어내고, 그건 누가 다 만드냐면요, 다 그 사단의 장난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권조례가 무슨 말이에요? 인권조례가 유엔에 맞는 인권조례를 만들자. 그것이 전부 다 누가냐? 저 유엔에 사단이 서갖고 그런 쓸데없는 음란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린 학생들 보고 말이 마음대로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그런 못된 그런 법조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찬성할 수 없어요. 무슨 인권입니까? 인권. 인권 아니에요. 그것. 우리 수영교인들은 이런 것에서 우리 싸워 이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교인들은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그러면요, 사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사이를. 이 사이 갈라내는 것이 사단의 자기 작전이거든. 그래서 집에서 싸울 일이 있으면 안 싸우는 게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말은요, 딱 맞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요, 딱 맞는 말 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딱 안 맞는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단은요, 딱 맞는 말 어디서 골라갖고 와갖고 딱 맞는 말. 그래 신천지 간 사람들이 딱 맞더라 그러더라고 보니까. 뭐 그리 딱 맞아요? 속에 갖고 오는 게 딱 맞아요? 그럴듯하게 비유풀이를 딱 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말이야, 여자는 자기 가르쳤던 유재열이고 유재열이가 자기를 낳았다고, 그런 것을 여러분 믿는다는 자체가 한 정신병자들 아닙니까? 여자는 유재열이 아니에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여자입니다. 여자. 예수님의 신부된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잉태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자란단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러나 그 생명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용입니다. 그래서 성숙해 가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그냥 교회를 그냥 놀러 다닐 때는 남편도 잘까 교회 그러더니, 예수 좀 잘 믿으려고 이제 애를 쓰면요, 내 교회만 쫓아다니냐고 말이야. 당신 말이야 교회가 밥 먹이냐, 교회 가보니까 목사가 얼굴 뻔드는 게 그 목사가 좋아가 쫓아다니냐고 막, 그전에 안 했던 것을 강히 공격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말고 여러분 싸워 이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숙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 여러분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우리 교회는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초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초장인데요,
조장을 두세 사람이 조장인 거예요. 두세 사람. 여러분요, 화재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화재 진압은요, 초기 진압이에요. 불이 이제 시작될 때 빨리 꺼버리면요, 돼요. 근데 이 불이 커져버리면요, 아무리 비싼 100억짜리 소방기계 갖다 대도 못 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련교인들은 항상 초기 진압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역이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구역이 교회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아이고, 막 구역장 뭐 올해만 때우다 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내 마음 안 들면 여러분 10년 동안 구역장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역이,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만 상관하고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어떤 원인이 생기면 사람을 자꾸 끌어들이면 안 돼. 말 옮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만 상대하여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고, 안 되면 교회에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어떤 일을 진화할 때는요, 두세 사람이 진화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요, 교회를 질서를 잡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깨닫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것이 집구석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두세 사람 모여서 마누라가 둘 남편하고 샥샥샥샥샥 우리 나 목사님이 샥샥샥샥샥 이러면 여러분요, 이제 안 돼. 교회가 무너져 전부 다. 거기서부터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일 때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수영교회는 그걸 고쳐야 돼요. 우리 수영교회가 마귀를 때려 부수고 성수가 하려면 뭐냐,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요, 좋은 이야기만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 되는 이야기만 계속 하세요. 집에 가서도 마누라가 입이 쪽 나오고 지 새끼 입 같은 거 나오면 그냥 탁 때리가지고 그런 이야기. 그래서 복된 이야기. 이 조장에서 저 일이 끝나면요, 불이 안 납니다. 교회는 다 꺼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막 능력 있는 목사가 가갖고 해결하는 거, 그렇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 있는 교회는 여러분요, 둘이 모였을 때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장이 튼튼한 교회는요, 반드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둘이 만났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둘이 만났을 때 입이 쭉 튀나오면 빨리 성령의 망치로 탁 때려버리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서 진행해 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조장들이 잘해야 돼요. 조장은 뭐냐, 두세 사람을 조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두세 사람 모일 때는 여러분 불을 일으키는 말 하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불을 끄라고 두세 사람 모여놓은 거예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일으키라고 구역 조직해 놓은 거 아니라 초기 진화를 하라고 세웠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능력 있는 중요한 직책은 뭐냐, 조장의 직책입니다.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일이 생기면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우리 둘이 기도하면요, 수정교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가면요, 각 조장 각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하면요, 수정교회는요, 마귀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은 가정입니다. 집에서 아니면 친한 친구,
이렇게 모였을 때에 항상 부정적인 말하면 끊어주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안 좋은 말하면 끊어주세요. 거기서 끊어줘. 거기서 끊어버리면요 불은 꺼져버리는 거예요. 금방 그냥 확 불어버려도 꺼져버리는 거예요. 물 한 바가지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커버리면 이제 나중에는요 탱크를 갖다 동원해도 안 못 꺼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인들은 항상 두세 사람이 모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이 영적 원리를 사용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